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시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부조한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부유한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부라는 곳이 있는데, 국토개발부는 우리나라의 국토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개발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계획을 세워놓고는 뭐냐면 그것이 계획이 이제 실제로 공포가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없겠죠. 누군가 친인척의 이름을 동원해서 가서 미리 그 땅을 사놓는 거예요. 국토 개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가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기 전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이 개발되니까 부자가 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대요. 나보다 이 비밀을 알았더니, 국토 개발에 대한 비밀을 알았더니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천국에서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큰 자가 되어지는가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알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들을 캐내는 거예요. 캐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보다 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주 앞에 큰 자가 되는가, 그 비결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빛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데 힘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이야. 근데 이 비밀을 깨닫지 않은 자는 그러한 것에 열심을 낼 수가 없죠. 비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하니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님에서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비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실제로 그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실제 이제 현실화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집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실제 그분들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간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토마스 주남 여사를 여러 번 만났어요.
토마스 주남 여사라는 분을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 모를 거예요. 토마스 주남 여사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이 메리칩이 666 표다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천국 갔는데 그 서사라 목사님이 가서 또 토마스 주남 여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주남 여사님 어떻게 해서 메리칩이 666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어봤더니 이번의 책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메리칩이 666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메리칩이 666인 것을 알게 다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메리칩은 메리칩이지 666이 메리칩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요. 만약에 국가에서 그걸 시행한다면 내가 먼저 1번으로 바뀌었다는 목사님도 계세요. 무식하면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메리칩을 받는 순간에 그의 성령님은 떠나버리고 그의 영혼은 이제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거 맞구나 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왜 666이 베리칩이고 베리칩이 666인가 그 모르면은 주님한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많아요. 확신이 있어요. 소신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져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차라리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줄 텐데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메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래요. 그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이에요. 그 서사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주남 여사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전도사만 그러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토마스 주남 여사가 바로 성경 구절로 답해 줬대요.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666이 베리칩이고 베리칩이 666입니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사람 핏값을 내가 네 손에 찾겠다. 그런데 전했는데도 안 믿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무슨 666이 베리칩이냐? 베리칩 무슨 666이냐?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이 싫어해요. 이유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요 그 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사이트 찾아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밴드가 많고 이런 사이트, 유튜브 내용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참고 인내하자고 그 사람끼리 몰려있어.
물론 저는 이제 그러한 밴드나 그런 곳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내버려 두시니 아니야.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이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듣기 싫어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야. 분명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와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해봤자 반응이 안 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 물론 지금 반응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반응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회심할지 나중에 회심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돼. 이런 책들을 통해서요 읽어야 돼. 벌써 이런 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1권부터 8권까지 전체 다 사다가 읽어. 언제 기다려? 언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1권밖에 주지 않아요. 2권부터 8권까지 다 주려면 이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1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다 줘요? 이걸 책을. 1권 읽고 나서 이거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2권부터 8권까지 다 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1권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다음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1권부터 8권까지 다 구입해서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집으로 좀 주문 좀 해달라. 그래서 바로 주문. 이게 영적인 사람의 반응이야 이게. 그보다 또 더딘 사람은 목사님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자꾸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주일 기다려요? 가서 바로 사버려야지. 왜냐하면 정보는 속도전이에요. 빌 게이츠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보다 빨리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다. 남보다 빠른 정보.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빨리 남보다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개발부. 그것이 개발되라는 것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 가서 구입하고 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늦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다 되고 나서 나중에서 기쁘죠. 그리고 현 시대는 나보다 빠른 정보를 소유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나보다 빠른 정보를 소유해야 돼. 그 정보. 언제 시험 보며 무슨 과목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야. 영적인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빠른 정보를 소유해야 돼. 영적인 정보들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보다 빨리 정보를 내가 가져야지 10년 전 거 5년 전 거 정보 가지고 지금 선교하려고 되겠어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정보를 나보다 빨리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받을 수 없으면 이미 받은 분들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66 베리칩이 6665 666 베리칩이다라고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666 받고 나서 베리칩 받고 나서 나중에서 주님 앞에 심판 때 가고 났을 때 그때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지. 나보다 빨리 그 정보를 소유해서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나보다 빨리 알아야 돼.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서가서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길이를.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갈 길입니다. 이것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이게 지도자야. 그래서 지도자는 남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 가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개척하게 되어 있어. 근데 지도자 아닌 사람은 지도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그냥 현실 사는 거야. 이건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먼저 가서 애국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군으로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먼저 경험케 하세요. 먼저 알게 하세요. 지도자가 남들보다 먼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자는 될 수 있을런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못 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것들을 남보다 먼저 알아야 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것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많은 영적인 보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전한 얘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보화들이 들어있어. 내가 남들보다 빨리 읽고 내 것을 만들고 깨닫는다면 내가 남들보다 빨리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책을 나눠주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책 잔뜩 오늘 가져왔잖아. 젊은이들이 가져가라고 했더니 몇 명 안 가져갔대. 책 가져가라고 해도 그냥 멀뚱멀뚱 있대. 아니 어떤 애들이야? 얘가 끝나자마자 가서 책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책값 다 달라고 그랬어요? 감동되는 사람만 달라고 주라고 했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에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해요? 책 한 번 들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게. 근데 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왕권을 가진 복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앉게 해주셨대요. 복장도 왕의 복장, 머리에 왕관. 그러자 서사라 목사님이 황송해가지고 멸관단 쓸 자격이 없고 왕권 복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관 벗었다가 옆에다 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옆자리에 가르치면서 이 자리는 이기는 자의 자리며 왕권을 가진 자의 자리란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가 다 달라. 쉽게 말하면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사는 것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달라. 왕권을 가진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데 그건 그야말로 왕권을 가진 신부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은 언감생심 뚝뚝 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누리는 게 다 달라. 천국은 같지만 천국 변두리가 있어요. 천국 변두리 갔더니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지옥은 아니야. 근데 천국 변두리야. 신앙생활 했는데 죄도 많이 짓고 육적으로 많이 살았어. 성경 말씀 가운데 왕이 잔치를 펼쳤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쫓아라. 이런 자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라지만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이게 세계를 살면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서 감옥에 갇히면서 맞으면서 지옥의 형벌은 아니야. 지옥의 형벌만큼 아주 심각한 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여럿을 봤는데 큰 게 목사였는데 여기가 있대.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에서 큰 게 목사님이었는데 수천 명 그런 큰 게 일군 목사님이었는데 주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재판해가지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성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 밖에 변두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성공했다고 들어올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문제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왕권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했더니 천사가 종이 한 장을 가져다 주더래. 거기 조건 3가지가 나왔대. 첫 번째, 이 땅에 살면서 감투 쓰지 말아라. 감투 좋아하지 말아라. 감투라는 것은 남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9월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총회들이 거의 다 총회를 해요. 총회하면 총회장 뽑아, 부총회장 뽑아. 다음 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총회도 총회를 해요. 그런데 한 실내에 50명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49명 이내로 모여야 돼. 전국에 있는 총대 목사님들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여.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진경 노회장과 노회장들만 모여서 총회를. 그것도 2박 3일 해야 되는데 2박 3일 3박 4일 해야 하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만. 그래서 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노회장 나 딱 한 번만 한다. 내가 순서에 따라서 내가 노회장 하지, 나 노회장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연임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딱 한 번만 하고 막 아무리 허라고도 어땠어요 나는.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경 총회장님한테 우리 노예인 진경 총회한테 나 안 갑니다. 나 딴 사람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 목사님 보내려고 했더니 서기 목사님 안 간대요. 다른 목사 보낼 때 안 간대요.
노회장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 안 간다고 관철시키려고 그냥 위임장을 보내고 말아가면서 이 시국에 내가 뭘 가라냐.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 서신이 날라오고 그래. 알고 봤더니 부총회장 하려고 서로. 부총회장 하려고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A라는 사람 믿는 쪽은 상대방을 막 헐뜯고,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저쪽을 자격이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또 총무로 입고 온 사람이 또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전화하고 나 좀 밀어달라고, 저서 밀어달라고. 뭐가 그리 좋다고. 한 번은 자격이 안 되는데 뭐하러 부총회장 나오려고 그래요. 부총회장 나오면 다음에 총회장은 자문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격이 안 돼. 한 번은 자격이 안 되는데 나왔어. 이렇게 저렇게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해 가면서 하고. 이게 감투에 감투. 이 정도면 다행이야. 옛날에 제가 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총회장, 장로교로는 총회장이 나오려고 했더니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나에게 따르는 목사님 몇 명인데 내한테 이만한 돈을 주면 내가 그 표를 다 몰아주겠습니다. 정직군 목사. 돈 가지고. 교단 총회장 하려고 돈을, 교회 헌금을 몇 억을 끌어다 쓰고 몇 천을 끌어다 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의 병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투가 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총회장이다, 어디 총회장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워져서 한 것이지 그걸 좋아서 한 거야. 감투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전혀 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총회 밑에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밑에 노예가 있고, 노예 밑에 일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호남 노예 속해 있고, 호남 쪽에 있는 노예들이 대여섯 개 모여가지고 호남 협의회를 만들었어. 협의회가 또 대여섯 개가 뭉쳐가지고 총회가 있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이 협의회장, 올해 협의회장. 전혀 하고 싶지 않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부협의장 올렸다가 자동 승계해서 올해 협의회장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하나도 없었어. 책대 행사해야 되고, 연구 수련회 행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갖고 그냥 협의회장이 할 게 또 없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있으면서 잘 됐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유임해야 된대.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뭔 소리냐?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일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들 앞에서 세워진 거 그런 거 하나도 좋아하지 마. 주님 기뻐하는 일, 주님 보고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해가면 돼. 첫 번째, 감도 좋아하지 마라. 감도 쓰려고 하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권 가지려면. 두 번째, 화려한 옷을 피하라. 화려한 옷은 세상적인 것이야. 세상적으로 나를 막 어떻게 좀 들어. 옷이 날개라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좋은 옷, 비싼 옷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감투가 이생의 자랑이라면 이건 안목의 정욕이야. 어찌 옷뿐이겠어요? 신발, 가방 이런 것들 명품 그렇게 막 쓰려고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말라.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서 돈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용해. 거꾸로 됐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막 쓰려고 막 안목의 저녁 뭐 이렇게 그런 좋은 것들,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가방, 뭐 좋은 것들 그러다 그렇게 막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주님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책 사서 전도하세요. 전도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책을 사서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 몇 마디보다 책이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40여 분이 있는데 제가 다투기다 올렸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그랬더니 보고 댓글 단 분 한 분, 오늘 오후에 아까 한 분 목사님이 얼굴 설교한 거 보내달라고. 겨우 두 분밖에 없어요. 야, 목사님 이렇게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거. 주님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귀가 번쩍 뜨이는데 관심이 없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요. 그래가지고 10월에 총회 또 해요. 노회. 우리 노회, 정기노회 10월에 하거든요. 그때 노회 목사님들 40명 책 사가지고 다 한 번씩 줘야 됩니다. 40명은 더 될지도 몰라. 지금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서 책을 줘가지고 목사님들 책 읽어보세요. 이거 목사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깨어서 준비되어지면 목사님 돌아가서 교인들한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또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또 다 책 한 권씩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 전도하세요. 깨우세요. 이런 책들. 그게 지혜의 문제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성도로서 주님께서 대접해 주실 때 원하는 게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는